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이 아침에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완악한 그리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저희들을 그 죄악대로 형벌에 처하지 아니하시고 그 끝내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생수와 같이 흘려주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또 오직 주님 앞에만 모든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형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하도록,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를 은혜의 단비로 적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세상 삶의 터전 가운데에 나아가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을 기억하여 주님께 여쭙고 또 주님께 그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로 다가온 수능시험과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자리들을 주님 예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과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애쓰고 수고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복된 날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부터 스바냐서까지 우리가 함께 읽는 날인데, 이 시간에는 하박국서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서에서 몇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2면 하박국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과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어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미가서부터 스바냐서까지 네 권의 소선지서를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오다 보면 성경이 꼭 시간 순서로 편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에스겔, 다니엘서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일,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우리가 다 보고 지나왔는데, 다시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망하기 전 상황 속에서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네 권의 선지서를 지은 네 선지자도, 그리고 그 선지서의 내용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선포되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하여져서 각 권이 주는 특별한 의미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을
잠시 후에 읽을 그 미가서를 보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이런 이들과 함께 그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 궁극적인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이제 미가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본질적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는 책이 또한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 보면 유다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적시하여 이제 메시아가 나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가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종류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사실 이제 살아갈 일에 대한 불신앙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6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나훔서를 보면 이것은 그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라 하는 뜻입니다. 심판과 그 심판에 따른 경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다 하는 메시지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훔서에는 1장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심판의 기준이 되고 그에 따른 니느웨의 멸망의 이야기가 2장과 3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서를 봤는데 요나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하고 심판했던 메시지였고 그때 회개하여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돌이켰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100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나움이 멸망을 선포하였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니느웨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과 2장의 앞선 4절, 4절의 말씀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질문하던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사역했던 때는 역사적으로 죄가 관영했던 시절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영적으로 악하고 타락한 이 세속적인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의문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선지서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여 부르셔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을 질문합니다. 그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이 바로 하박국서이고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장에 가서 그 의문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그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그 의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이 되어졌을 때 그는 비록 상황은 이렇게 좋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남겨짐 없이 다 패하여진다 하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하는 찬송을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의인은 이 모든
풍족한 형편으로 내가 가지고 오기를 원하는 그것들의 충족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이어지는 스바냐서는 남유다와 또한 주변에 있는 몇몇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스케일적으로 봐서는 여느 대선지서와 못지않는 그러한 아주 방대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주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3장에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스바냐서 하면 우리가 다른 구절보다 특별히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좋아하고 또 많이들 기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스바냐서의 결론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스바냐서의 메시지가 함축되어져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숨겨놓으시고 남겨두십니다. 그 백성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자들인데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우상으로 마음에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